잠언 10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두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사람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고 악인의 소득은 형벌이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17절까지 보았고,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말. 우리가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이 모습이 어떠한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그들의 이 결말인 겁니다. 결말. 또 끝이 달라요. 끝이. 결말.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하였습니다. 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다툼을 일으킨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입니다. 다 미워 보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먹으면 먹는다고 미워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미워하고, 모든 것이 다 싫은 겁니다.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만 고통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속에서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니, 사실은 미움 받는 사람이 고통인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손해 그만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뭐라 하죠? 아무튼 잠 잘 못 잔다고 그러하는데, 미워하는 자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안 좋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그래도 서로의 좋은 점만 보고 서로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만 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점만 보이면 내가 손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잃어버려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나만 그만큼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써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 미워하는 것도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쁜 것도 밉게 보이지만 사랑하면 미운 것도 예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이것이 참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사랑으로서 감싸주는 것, 사랑으로서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힘을 써야 되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점만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생각하려고 힘을 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죄까지 모른 척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허물을 덮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우리가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죄를 훈계하는 겁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13절에는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또 명철한 자다 그랬는데 그러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 항상 지혜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에서는 항상 지혜로운 말이 나와요. 그러니 그 사람 입에서는 항상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자기가 읽은 말씀, 자기가 깨달은 말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러니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남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말이 그러한 사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각이 없다. 미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나아가니 그 입에서 되지 못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남을 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자에게는 등을 위해서 채찍이 있다. 그러한 자에게는 결국 채찍이 오는 겁니다. 채찍이 오는데 등을 위해서 등으로 채찍이 오는 겁니다. 등으로 채찍이 오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무슨 채찍이 온다 하면 어떻게 피할 여지라도 좀 있겠는데 눈에 보이니 알 수 있으니 뭐 어떻게 준비라도 좀 해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등에서 채찍이 오니 뭐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입으로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1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14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두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멸망을 재촉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식을 쌓고 간직하니 그 지식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니 뭐가 올바른지 모르고 그저 살아가다가 멸망을 재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 번 보았지만 앞에 9장 13절에서 그랬습니다. 9장 13절에 미련한 여자는 수다스럽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미련한 여자, 음녀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수다스럽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식을 쌓아둔 것이 없으니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입은 수다스러운 겁니다. 입은 수다스러운 거예요. 이것저것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러니 멸망을 재촉하고 등으로 채찍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사람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마치 자신을 견고하게 해주는 성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나는 재물이 이렇게 많으니, 나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이 재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재물들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며 그 안에서 자기는 안전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이 부자들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늘나라 누리는 것이 어렵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빈궁을 파멸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빈궁을, 자신의 가난함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그것을 파멸로 여겨요. 그러니 세상의 것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부자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든 또는 가난한 자이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자가 이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지혜, 힘 의지할 바 하나도 못 됩니다. 세상의 거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거 한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미련한 자의 길 걸어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서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미운 사람 미워하지 않아 보려고 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니 자꾸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안 미워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힘쓴다는 것이 하나님 붙들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16절에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고 악인의 소득은 형벌이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그래서 품삯스럽고 소득을 얻어요. 똑같이 힘써서 품삯스럽고 소득을 얻는데 얻게 되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형벌이다. 형벌이다. 그러니 의인은 힘을 쓰면 쓸수록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지만 악인은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받을 형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벌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올바른 일에 시간도 좀 써야 되고 올바른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좀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악인도 시간 써요. 힘을 쓰는 겁니다. 자기 가진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과는 형벌이다. 하지만 의인은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을 바쳐서 나가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생명이다. 둘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드리고 뭔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른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힘쓰는 그러한 자,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의를 행하려고 수고한 또 힘쓴 거, 노력한 거,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악인의 수고는 오히려 수고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는 겁니다. 죄 짓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고 악한 길로 가는 것에 시간 쓰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나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또 그 일에 힘을 쓰며 하늘나라 빼앗으려고 침노하려고 힘쓰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또 드리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것. 마지막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올바른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일 잘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훈계하십니다. 책망하시고 훈계하세요. 그러니 그때라도 그 훈계를 잘 받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소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자와 같이 재물을 의지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며 나와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때라도 돌이키고 그 훈계를 지키고 나아가면 생명의 길로 간다 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간다. 하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무시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진다. 잘못된 길로 빠진다. 잘못된 길이 뭐겠습니까? 등으로 채찍을 맞는 길, 패망하는 길, 멸망을 재촉하는 그러한 길, 파멸의 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그랬죠? 힘써야 된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쓰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힘쓰는 만큼 영원한 선급이 쌓이고 이 세상에서도 그만큼 평안을 누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생활 우리 주일날도 5가지 보았어요. 5가지. 일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고 말씀 잊어버린 힘쓰지 못한 자들은 또 하나도 기억 안 날 겁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5가지. 신앙에 잠들지 않도록 힘 써야 된다 했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책망받으면 낙심이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힘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낙심이 들 때가 있지만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만 보도록 힘 써야 되고 아는 말씀 행하도록 실천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남는 생활 되도록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생활 되도록 힘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힘쓰는 생활,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누리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는 생활이 끝까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상고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또 가지고 지혜로운 말이 저희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것 다 헛된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저희들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생활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힘쓰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또 아무 값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종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힘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면서 그 말씀대로 저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의지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모든 사람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